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은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죠. 에베소서와 닮았다는 서신이 있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닮은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나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량을 찬양하라. 나의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신 그 성령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라고 하죠. 그리고 1장에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2장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2장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죄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게 2장에서 가리키는 교리입니다. 3장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이 일은 영광이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느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3장에서의 교리이죠.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서 이제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건데요. 4장에서 어떤 실천을 말하는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 근데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깨지지 않도록, 이 하나가 분열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힘써야 한다고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모리아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무엇을 말했나요? 두 번째 실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 우리 교회를, 우리 모리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성도들의 신앙에서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세 번째 실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네 번째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무엇일까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2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럼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제가 욕을 엄청나게 잘해요. 입만 열면 욕이야. 말만 하면 욕이야.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욕쟁이야. 아유, 입만 열면 저런 욕이 어디서 나오는지,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오면은 꿈꾸는 자가 옵니다. 꿈을 이야기하니까 꿈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참된 말을 사용하라고 해요. 참된 말. 여러분, 참된 말은 어떤 말인가요?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뭐라고 하죠? 청량빛을 갚는다. 말만 잘해도 청량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언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서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쓰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이 기도의 언어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언어를 붙잡으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떡합니까? 음모를 꾸며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하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하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그 강대국의 그 타국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이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되죠.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동생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거든요. 야, 우리 여기서 목숨을 잃는 건 아닌가.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형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언어가 더러운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언어를 써요. 선한 언어를 써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미칩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낙심시키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을 낙심시키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언어를 잘 쓰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성령님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또한 베풀고 나누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참된 말을 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덕스러운 일을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복된 삶으로 사용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언어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 성령님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참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아버지 언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의 입술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며 제단불의 숯불로 아버지 그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제단불의 숯불로 아버지 찢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말들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안 좋은 언어들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참된 말로 아버지 덕스러운 말로 선한 말로 아버지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내게 충만하며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형통하였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아버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마음을 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가 또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방패요 요새요 나의 구원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녀를 위해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에 또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